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산상수훈 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팔복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8가지의 복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르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의 오복이라는 게 있어서 오래 살아야 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부하게 살아야 된대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마음과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들면 그 복이 아니라는 거죠. 또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호독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만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고 살아야 그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고종명이라고 죽을 때 평안하게 죽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오복입니다. 근데 요즘은 또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오복이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졌다는데 요즘은 건강한 게 복이래요. 또 배우자가 있는 게 복이래요. 이제 나이들이 들고 연세들이 드시면 혼자 있으니까 두 분이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배우자가 있어야 복이고, 또 재산이 있어야 된대. 적당한 재산이 있어야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복이랍니다. 또 친구도 있는 게 복이랍니다. 사람마다 또 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은 기도하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설린교회는 가본 적도 없고 교인들 얼굴도 모르고 그 교회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아는 건 기도원에서 담임 목사님 뵌 분밖에 없는데 가서 뭔 얘기를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저보다 더 잘하시고 능력도 있고 거짓말이 아니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목사님 2명 있어요. 진짜요.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설교하시더라고. 이렇게. 저보다 편안하게 아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아직 그렇게 영역이 없어서 가만히 서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동자 이렇게 안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재주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구나. 8가지 복인데 7가지만 하도록 하고, 한 가지 복은 은혜 받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개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7가지 알면 8가지는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영안의 눈이 열면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천안에서 왔는데, 어저께 왔어요. 어제 와서 천안에 가서 하루 자고 그러고 왔는데, 천안에서 여기가 한참 멀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타니까 바로 오더라고요. 타니까 내리래. 그러니까 부흥회 시작하고 가면 끝까지 가면 저절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왕 시작한 거 부흥회 때 잘 오셨어. 아주 잘 오셨어. 저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끝까지 올 테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와보셔요. 괜히 아멘 하지 말고, 괜히 내일 아침에 아이고 괜히 아멘 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요, 저 내일 아침에 안 빠질 거요. 내일 낮에도 안 빠지고 저녁에도 안 빠지고 끝까지 다 참석할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심령은 알겠는데, 마음은 알겠는데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가,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하셨나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 본질을 알아야 의도를 알게 되고, 의도를 알아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될 때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가난하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원어에 가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난하다는 게, 하나는 내가 일을 해가지고 그냥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런데 살림이 조금 쪼들리는 상태를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에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돼. 내가 더 이상 기댈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 같은 신세, 이런 사람을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도 가만히 보면 열심히 일은 하는데 수입이 있어요. 돈도 벌어요. 근데 애들 가르쳐야지, 또 뭐 여기 있어야지. 요즘은 그 전화 비용도 많이 나가잖아요. 주집마다 뭐 그거 나가야지, 저거 나가야지 하다 보니까 살림이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놀러도 잘 못 가고 여행도 잘 못 가고, 벌긴 버는데 살림이 빠듯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또 하나,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절대적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절대적 가난, 절대적 빈곤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 가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죠. 부잣집 대문에서 구걸했던 나사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물질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외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어요. 물질이 없는 가난, 그래서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도 있고요. 일부 교부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어떤 일부 학자들도 거기에 동의해가지고 하바테복음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누가복음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외적으로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도 말이요, 옛날이라고 그러니까 저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시대, 그 시대 아니고 요즘은 뭐 어저께만 해도 옛날이요.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저희 어릴 때 정말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 대전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오랜만에 왔거든요. 대전을 옛날에 왔었어요. 한 20 몇 년 전에 왔어요. 대전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대전인지 서울인지 분간이 안 간다, 좋아졌다, 그 말입니다. 뭘 이렇게 심각하게 듣습니까? 이런 세상 얘기는 그냥 대충 들으세요. 성경만 잘 들으시면 돼. 너무 멋있는 거예요, 대전이. 제가 오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꽃도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서 다 펴 있어. 오늘도 밥 먹으면서 보니까 그냥 하얀 꽃들이 쫙 펴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말이요. 아, 대전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활짝 폈나 보다. 아멘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야. 여자분들은 머리카락 잘라서 팔고 또 나무 잘라서 팔고,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은행잎 따가지고 뭐 진코민 하는데 도움이 된다나 뭐 그래서 그거 따다가 팔고, 아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시계를 더 돌려서 2000년 전으로 내려가 봅시다.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사람들이 먹는 건 해결이 돼요. 오병이어 기적이 한 번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록한 사람이 한 번만 기록한 것 뿐이지 예수님 제자가 아마 허구한 날 그런 역사를 이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천 명씩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건 해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군중들이 무리가 돼가지고 먹는 거에 신경 써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니지 않았겠느냐. 잘 들으셔야 돼. 이번 부흥에 저 멀리서 온 강사가 그랬대. 좀 이상해. 성경에 없는 얘기하고 있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괜히 또 딴소리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면 제 앞길 막습니다. 제 주석이요. 주석. 거긴 벌써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저것도 이신전신 같은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다 그 말입니다. 근데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난하죠? 먹을 거 없죠? 여러분 복이요. 여러분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럴까요? 아마 뭐 찾을 겁니다. 뭐 없어? 그냥 막 돌세례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요. 왜? 그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100%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리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절함.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사울한테 쫓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 쫓기잖아요. 압살롬. 참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압살롬이 나중에 하도 속색에다가 압살당해서 죽어요. 압살롬 자기 자식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니까 나중에는 시편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버선발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런 고난을 이 다윗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한탄하지 않아요. 그때 다윗의 마음을 시편 63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1절 띄워줘 봐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를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안 읽으셨어?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그건 간절한 게 아니요. 간절한 건 간절한 게 간절한 거예요.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네. 영어로 할까요? 네? 아멘 하지 마요. 나 영어 못해요. 예,
다윗이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간절하게 찾아요. 간절하게 찾아요. 왜 그래요? 해결책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이 하나님만 있다고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죠? 고난이 없죠? 아이고 왜 이렇게 잘하시오? 좀 몰라야 내가 할 말이 있지.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렵냐고. 예수 믿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어렵지 않아. 예수 믿으니까 영적인 방해가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오늘 교회 부흥회인데 갈까 말까 그러다가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이렇게 보면 아니 예수 안 믿어봐. 설림교회 부흥회 가는데 갈까 말까 고민해요 안 해요? 뭐해로 해? 뭐해로 해? 고민하는 게 등신이지. 근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국장치를 배설해 주셨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바쁜데 몸도 좀 삐끗하고 내일부터 가도 되는데 뭐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부흥회인데. 그래서 오신 거 아니요? 그죠? 김은 기라고 끄떡끄떡 해요. 대답 안 하면 설교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제가 뭐 앵무새입니까? 괜히 뭐 하고서 끝납니까? 아니 뭐가 가면 얼쑤 가면 저기서 얼쑤 이래야지 뭐가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한 사람이 벌써 졸고 있어. 깨시라 이 말이요.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오셔서 부흥에 또 참석하실래니 찬양팀은 얼마나 뜨겁게 그냥 가만히 조용히 찬양하게 내버려두질 않아. 그냥 막 몸이 막 움직이게 찬양을 해. 잘했다 그 말이요. 근데 피곤한데 앉아있으니 예 그렇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그래도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영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생겨? 예수 잘 믿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예수 개떡같이 믿어봐 안 믿어봐.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인이 돼봐 전혀 생각 없어요. 육신의 생각대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현찮게 믿을 때?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을수록 갈등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왜 없어요?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아니 목사님인데요 갈등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합니까? 저는 그런 갈등은 아니요. 그런 갈등은 아니고 아이고 설교를 조금 더 잘하려고 더 많이 기도할 걸. 그때 그 짓 안 하고 그냥 그때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때 성경 많이 보고 그랬으면 오늘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할 텐데 이런 거. 그래서요 오늘 제 흉 좀 볼게요. 첫날부터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주일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언제 제일 뜨겁게 기도하냐면 설교하기 바로 전에. 설교하려고 가만 보니까 성령이 야 넌 그렇게 살았냐? 그 설교는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앵무새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기도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일주일 동안 놀다가 자빠져 자다가 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데로 열심히 했는데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더 가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사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 다음 주부터 절대 안 그럴게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면 똑같은 기도를 또 해. 그럼 하나님이 또 그래 한번 속아볼게 또 해봐.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제 그러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누구나 그런 거예요. 갈등이 누구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갈등 생기거든. 내가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구나. 아멘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 갈까 말까 이런 것도 없고, 기도할까 말까 그런 것도 없고, 성경 읽을까 말까 그런 것도 없다면 회개해야 돼요. 왜? 영혼이 벌써 무뎌져 버린 거예요. 벌써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회개해서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그 간절하게 하는 거 마음 비우면요 다 해결됩니다. 마음 비우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 아니 마음을 비우면 해결책이 되나? 저희 동네 마음 비우기 운동이 얼마나 부흥되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렇게 부흥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 비우기 운동, 그걸 뭐라고 그러던데, 전문적인 용어로. 한국도 그런 거 많이 할 텐데, 이렇게 참선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 맞아, 요가. 몰라도 돼. 성경 말하면 돼. 우리는 누가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강사는 요가도 몰라 도대체. 그럴 사람이 어딨어. 성경을 모르면 저도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강사를 한대 이러지. 그러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그 목사는 목사 티가 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 갔는데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아유 저 LG배인 줄 알았어요. 이러면 회개해야 돼요. 아니 30년을 목회를 했는데 목사 티가 나야지. 왠지 모르게 그러면 그렇지 진작 얘기하시지 목사님들인 줄 알았어 내가. 이러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집사님이요? 아유 난 안 다니는 줄 알았어. 그거 회개해야 돼. 회개. 집사님이요? 어쩐지 냄새가 나더라. 이러면 감사해야 돼. 여러분 집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요? 그러면 그렇지.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를 잘 믿으면 여기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서 다른 사람이 벌써 척하면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목사에게는 목사 냄새가 나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 냄새가 나야 되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가를 하는데 우리 동네 요가가 많이 부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집중하고 뭐 저렇게 하고 그러면 뭐가 한다나. 나도 해봤어요. 도대체 뭐 하는가 그랬더니 앉아서 할래니까 도대체 정신머리가 사나워가지고 야, 이 그 짓들을 왜 하고 있어. 그냥 기도하면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요, 아니요, 더 복잡한 거예요. 마음 비우면요 여러분 공허함이 생겨요. 공허함 생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상한 짓들 해요. 저희 동네에 좋은 다리가 있어요. 그걸 금문교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몰라도 괜찮아요. 네. 금문교라고 세계적인 다리가 있어요. 80년 됐어요. 그 다리를 만든 지가. 근데 그 다리는요 왜 유명하냐 하면 사람들이 마음 빈 사람들이 가끔 그 다리 올라가요. 그 다리 올라가 가지고선 거기서 점프를 해요. 뛰어내려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끝이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작년에 30여 명이 갔어. 30여 명이 죽었어요. 80년 동안 1,500명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마음이 빈 사람들이에요. 공허하니까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 올라가고. 아이고 참.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나가잖아요. 귀신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간 집에 다시 와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되고 없어요. 비어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더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비어가지고 공허해가지고 자꾸 돈을 벌고 뭐하고 정신 못 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채운다고 채워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누가 그냥 20억만 갖다 주면 마음이 채워질 것 같지요? 20억 갖다 줘봐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비어 있어가지고 30억이 눈에 들어오는 걸.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전을 다 여러분 앞으로 등기부등본 옮겨보세요. 마음이 채워지나? 안 채워져요. 그 며칠 못 가요. 다음번에는요, 저 충청남도도 좀 내 거 됐으면 좋겠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채워서 만족될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보다 더 크신 분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우리 심령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다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22편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올 때 다윗은 사람들이 교회 갑시다 하는 말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주일날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주일이야, 오늘 교회 같이 가. 이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집사님 먼저 전화했네? 여러분은 그렇죠? 안 그런 사람 빨리 회개하시고, 안 그래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야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러지. 그 담임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할 때 크게 해. 목사님 귀에 들리게. 에? 점수 따는 날이요. 에?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괜히 집에 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서 히히히 그러고 주무시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날 전화해가지고 내일 오늘 교회 갑시다 그러면요 일부러 안 봐도 전화를 뻔히 무슨 말 할 줄 아니까 전화 안 받아.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교회 가는 것만 해도 기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교회 가자 하는 말만 들어도 벌써 기뻐가지고 마음이 벌렁벌렁 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아침에 8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교회 갈 준비를 해요. 부인이 하는 소리예요. 그 와이프가 하는 소리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주일날마다 왜 이렇게 부산을 떠는지 몰라요. 그래서 뭔 부산을 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그냥 8시만 되면 교회 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면 좋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배 시간이 몇 시인데 8시부터 그러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오후 1시요. 오후 1시. 미국 교회를 빌려 쓰거든요. 그러면 8시부터 교회 가려고 부산을 떨어. 몇 시간 전부터 떠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성도님 행복한 고민이요. 그런 남편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뭘 그래. 우리 청년들은 그런 남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요. 주일날만 되면 교회 안 가려고 그냥 아침부터 뺑소니 치는 남편 구해봐. 속 썩지. 그 집은요 아침부터 그냥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마음이 기뻐했다는 그 사람은 벌써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저에게 어떤 성도는요 설교 시간에 그냥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는 설교 시간에 인터넷을 본다든지 또 좀 이렇게 묵상을 혼자 한다든지 설교 시간에 왜 큐티를 하는지 난 아직 이해를 모르겠어요. 큐티는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눈 감고 큐티 하시는 분 있어. 이렇게 한번 설교 시간에 딱 제 눈에 들어오면요 그 시간은 절대 그분 안 봅니다. 그날은 그분 주위에 있는 분도 안 쳐다봅니다. 왜? 기분 나빠가지고 못하겠어요.
아니 이왕이면 잘 쳐다보고 아멘하고 이러는 사람 보고선 설교를 하면요 막 영감도 나오는데, 그런 사람 쳐다보면요 막 속에서 막 생각이 나. 저 사람 어저께 뭐 했길래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큐티를 하나? 뭐 집에 싸웠나? 왜 이렇게 얼굴이 우거지상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해. 왜? 우리 교인이니까. 그 사람도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은혜 못 받고 혼자 큐티하고 있으니까 혼자 막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고 이분 따로 가면요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쳐다보는 은혜 받을 사람 열심히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큐티 안 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성도가 들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스펀지가 물을 쏙 빨아들듯이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말 안 해도 알아. 왜 그렇게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는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든지 그냥 아멘하고 아멘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왜 그래요? 말씀을 들으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간절하게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구 좋아하세요? 여기도 야구팀 있죠? 응? 한화. 이 사람 어저께 이사 왔나 봐. 한화 이글스 있죠? 있다고 그래요. 내가 찾아봤어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들이 어떤 마음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야구를 보면요 1번 타자가 나가요. 그럼 1번 타자의 사명은 무조건 살아서 1루에 가는 게 사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안타, 홈런 그런 거 구분 안 해. 무조건 1루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예배 드릴 때 1번 타자가 누굽니까? 예배 드릴 때 1번 타자 찬양팀. 찬양팀이 1번 타자. 오늘 여기서 방방 뜬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찬양팀이야. 이 사람들은요 무조건 모든 교인들 1루다가 넣어야 될 책임성 있는 사람들,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은혜 받으면 안 돼. 다 받아야 돼. 다 온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1루에 딱 갔습니다. 자, 2번 타자가 나옵니다. 2번 타자의 사명은 1루수를 2루로 보내는 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살면 더 좋고. 그래서 2번 타자가 나가서 이제 안타를 쳐서 1루에 있는 사람이 2루로 나갑니다. 자, 교회 예배 드릴 때 2번 타자가 누굽니까? 누구? 그렇죠. 기도하심.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휴식하게 능력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혼자 또 은혜 받으면 안 돼. 모든 교인들 은혜를 끼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기도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심령 상태를 좀 어루만져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월요일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어떤 기도하면 좋아요? 이번 주 어떤 기도하면 좋아요? 이번 주 어떤 기도하면 좋아요? 그렇다고 또 주책 없이 5분, 6분, 7분, 8분 그러지 마시고. 한번 제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2시간 정도 걸려있는 거리에 목회하는 저희 후배 목사님인데 전화 와서 목사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 권사님이요 기도를 너무 오래 해요. 그래서 제가 오래 할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고민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해도 너무 해요. 그래서 아니 뭐가 너무해? 왜 나한테 내가 너무했듯이 왜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기도를 너무 오래 해요. 제가 그런 권사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얼마를 하길래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20분을 했어요. 아니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누가 20분을 해?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해요. 설교 얼마 했어? 25분이요 20분을 기도를 하더래요. 진짜예요. 주책이요. 저에겐 3분이요 3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안 시켜. 3분이요 죄입니다. 죄 그냥. 왜냐하면
꼭 그런 사람이 3번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이 개인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요. 오래 하는 건 개인기도 할 때 오래 하고 대표기도는 짧게 하는 거예요. 2분 30초에서 3분 사이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안타를 쳐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은혜 끼치게 해서 일루수를 이루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일루도 살아가야 돼. 그 다음에 3번 타자 누굽니까? 그렇죠, 목사님이요. 3번 타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3번 타자로 나와가지고 사명은 이루에 있는 주자들을 안타 쳐서 다 보내야 돼. 홈런 쳐서 다 들어오면 더 좋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요, 제 야구를 그 전에 좋아했어요. 저희 큰애가 야구를 좋아해서. 그래서 옛날에 박찬호가 오면 막 응원 가자 그래가지고 응원 가고 막 이랬어요. 박찬호가 그냥 허리 삐끗할 때 그때도 가서 봤는데 아이고 불쌍하더라고. 삐쩍삐쩍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여기 있으면요, 우리는 찬양대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해요. 그럼 찬양대가 막 찬양하는 걸 눈 뜨고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찬양하는 거 눈 뜨고 못 보니까 그런 줄 아시오. 괜히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나를 안 쳐다보니까 내가 쳐다보는 거 모르거든. 이 사람들이 여기를 보니까. 저기서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대가 어떡하나, 누가 붕어 파트인가, 누가 안 왔나 못 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야구 2번 타자가 2번 타자 2번 타자나 3번 타자나 뭐 나가 있을 때는요, 그 다음 사람은요 바로 못해요. 바로 못하고선 여기서 그 사람 쳐다보지 않아요. 계속 방매하고 이 짓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타자가 난데 누굴 쳐다볼 시간이 있어요. 앞에 선수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서 내가 홈런을 쳐야 되니까, 홈런을 쳐서 있는 사람 다 데려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찬양대합니다. 끝나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등용을 주시지 내가 합니다. 아이고 끝날 때 됐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나가야 됩니다. 저 일어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고서 열심히 이제 하고 나오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길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홈런을 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야 돼. 저도 은혜 받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 야구를 보면서 예배 드릴 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자세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서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쳐줬어요. 당신은 1번 타자야, 당신은 2번 타자야, 당신은 3번 타자야. 그렇게 쫙 가르쳐줬더니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찬양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부터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보다 조금 못해요. 조금.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나름대로 은혜가 있어요. 모르시겠거든, 못 믿으시겠거든 와서 보시오. 비행기표는 여러분이 돈 내. 예배 순서에 맡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 내 영혼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삽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에 한번 가봅시다. 8장 17절 간절히 시작. 간절히 난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한 번 더 시작.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뭐 할 때 간절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간절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입술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애끓는 심정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돼야지 내가 살아요.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내 삶이 변화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응답해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응답해 주셔야 우리 집안의 영성이 회복이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결혼한 지 7년 차 된 부부가 있는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징징거려요. 목사님,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없어요. 아니 왜 나한테 징징거려? 하나님께 징징거려. 맞잖아요. 뭐 내 말 잘못했나? 하나님께 징징거려.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길래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간절히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실 거야. 그 여러분 같으면 아멘 했으니까 벌써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집사님은 노맨이요, 노맨.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싫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뭐 지 집 애기 안 나오지 뭐 우리 집 애기 안 나와. 그러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또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서 여보 안 되겠어? 합동작전 해야 되겠어. 당신은 그 여자 집사한테가 난 남자 집사한테 갈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기도하게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동시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당신들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할 거요. 그러니까 우리 네 사람이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근데 나는 안 빠지는데 지들은 빠져. 누가 애기를 낳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어떻게 해. 목사니까 하나님 아이고 저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애기를 낳았어요. 그래? 그 좋아가지고 갔어요. 병원을 막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자매가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봐요. 해서 왜? 쌍둥이가 나왔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뭘 못하겠어요. 우리의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든지 간절하게 해봐요. 나는 안 돼요, 못해요. 하나님이 못하실 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간절합니까? 돈 벌 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돈 벌 때 돈 벌어야 될 때 막 청년들 취업할 때 얼마나 간절해. 막 취업할 때 또 막 출산할 때 얼마나 간절해. 또 뭐 승진할 때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청년들 또 중고등부 애들 언제 간절해? 컴퓨터 게임할 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눈동자도 안 움직여. 아이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간절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그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5이 있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5번 결혼했다 그것도 되지만 해석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여자는 세상에 뭘 취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쾌락을 해도 만족감이 없고 물질을 얻어도 만족감이 없고 권력을 얻어도 만족감이 없고 지식을 얻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만족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 딱 아시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아. 너 물 들어왔지? 너 이 물 아무리 먹어봐 만날 먹어도 목마른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그리고선 아이고 예수님 그 물 나에게도 주세요. 나에게도 주세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고 여기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 물을 좀 나에게 달라고.
그물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물을 좀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되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그 제자들이 제자 되기 전인데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벌써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를 버려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가가지고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내가 어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다. 그리고 내리잖아요. 말씀이 벌써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득 찬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던져가지고 2배에 가득 찼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6대4로 합시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말 또 해요. 내일 한번 또 오시오. 근데 베드로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니까 고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한 배에 고기가 가득 잡혀도 기가 막힌 복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은. 근데 지금 2배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이러니까 고기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도 버려두고 모든 걸 전부 버려두고 자기 재산 등록 1호, 2호, 3호 전부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는 어두움은 내 생각은 아무리 해도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속에는 어둠은 깨끗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도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탐심도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욕심도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왜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이 3가지 눈이 있어요. 3가지 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첫째는 육적인 눈이 있어요. 자연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연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저기 써놨구나. 강권해서 주님 집 채워야 되겠구나.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준비시키자. 내 영혼 때에서 준비하고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벌써 눈으로 보고 감동을 받죠. 그게 육신의 눈이에요. 또 하나는 이 안의 눈이 있어요. 과학의 눈인데 학문의 눈이라고 그래요. 이건 공부하는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 눈이 열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쫙 보면 벌써 정리가 싹 돼. 어떤 사람들은, 난 그런 사람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데, 이런 사람들은 책을 쫙 보면 그걸 뭐라 그러나? 청소기, 진공 청소기. 제가 가끔 말을 하다가 잠깐 0.001초 스탑되면 번역하는 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미국에서 20년을 사니까 이 영어도 잘 안 돼. 그러다 한국에 오니까 한국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살면서 그냥 얘기할 때도 그냥 영어 반 섞어서 얘기하고 한국말 반 섞어서 그냥 자연 얘기하는데, 한국 집회를 오다 보니까 여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걸 바꿔야 되는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0.001초 뜸들인다 그러면 번역기 번역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진공 청소기, 그분은요 책을 쫙 읽으면 그게 쫙 진공 청소기처럼 들어온대. 쫙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정리가 싹 된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나는. 난 아무리 책을 봐도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딱 둘 있어, 우리 교회. 둘 다 여자들이고 둘 다 박사들이야.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내가 아주.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아주 기분 나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못하는 게 또 있더라고. 제가 하는 걸 못해요. 그 사람들은 활용하고 이런 걸 못해. 집어넣는 건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공평하구나. 아니 진짜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요. 저희 어릴 때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걔는 머리가 좋아, 얘는 머리가 나쁘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자기가 마음대로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해요.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성경을 깊이 보니까 하나님은 전부 머리 좋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봅시다. 사람은 공부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 일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 운동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 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 세일즈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 운전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전도 말이에요. 머리 나쁘면 못해요. 그냥 내 길만 간다고 잘하는 게 아니요. 큰일 나. 옆에서 갑자기 들어와. 예고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빨리 계산하고 빨리 잡아야 돼. 머리 나쁘면요, 밟으면 되겠지 쾅. 머리 나쁘면 운전 절대 못합니다. 예? 그 사람 운전 못한다고 아이고 너 머리 나빠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다른 머리가 또 있어요. 애들 게임하는 머리요, 부모들이 잘 봐야 돼. 야, 이놈은 게임만 그렇게 잘하네. 이게 머리가 좋아서 하는 건가, 아니면 할 짓이 없어서 하는 건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정말 얘는 소질 있어. 그러면 엄마가 계속 몇 날 며칠을 너 살펴봤는데 너는 공부보다는 게임에 재미가 있는 것 같아. 너 그쪽으로 한번 나가봐.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저희 동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IT 산업이 다 그런 사람들이 개발해내는 거예요. 책 읽고 쏙쏙 들어가는 사람은 개발이 안 돼. 이 사람들은 요거 보고 그거밖에 못해. 정리하고 문제 나오면 답 쓰고 요거밖에 못해요. 창작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가 맨날 게임하고 자라고 그러면 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니들은 귀 닫어. 게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 엄마, 목사님 강사님 말 들었지? 나도 그쪽이야. 뭘 그쪽이야. 2시간만 하면 딴짓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천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머리 좋게 만드신 어느 부분인가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은. 아멘이 갈수록 적어집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라고 주신 게 뭔가 그거 찾아요. 그리고 설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안 해요. 미쳤어요? 다 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교하려면 매일같이 예배 드려야 돼. 매일같이. 그래도 다 못해. 매일같이 드리면 나밖에 안 드리지 교인들이 와요? 안 와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내가 왜 다 알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 그것만 갖고 맨날 설교해도 다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른 쪽으로 뚫어. 나는 그쪽 재미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뚫어. 자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 구원으로 뚫어. 그래도 그것만 얘기해. 그것만 얘기해도 설교 다 못해요. 맞잖아요. 그런데 무슨 창세기에서부터 자연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나, 무슨 여기가 무슨 체육관이요? 밸런스를 맞추게. 평영소 올라갔어? 밸런스 맞추게. 핵심을 알아야지. 핵심을. 저는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요, 설교 지겹다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은혜 된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은혜가 되지 안 되겠어요?
안 돼도 아멘 해요. 그렇다고 진짜 안 하면 어떻게? 예, 그 이 안에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안의 눈이 있어요. 영안의 눈.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을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당신은 예수님 눈에 보여줘도 못 믿어. 왜? 영안의 눈이 열리질 못했어요. 영안의 눈이 닫혔는데, 아니 육신의 눈이 닫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눈이 닫혀진 사람이 이 겁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을 거야. 갖다 보여줘요. 눈 감고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의 눈은 닫혀 있어요. 영의 눈이 닫혀 있는데 영이신 예수님을 보여달래. 안 보이지 당연히. 영의 눈을 열어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예수님이 보이죠. 집회도 부흥회도 안 오고선 은혜도 안 받고선 무슨 주일도 결석하고선 은혜도 안 받고선 나는 예수님이 역사 안 한다는데 역사를 왜 안 해? 자기가 교회 안 와가지고 은혜 안 받고 영의 눈이 열리질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은혜 역사하시는 걸 못 깨달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때마다 열심히 참석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은혜 사모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요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그럼 빨리 가서 우리 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지. 이런 게 열려야지 보이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 버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방법을 알고 돈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보인대요 그게. 제가요 이래봬도 30대 때 중소기업 이사했던 사람이요, 매출액 30억, 순이익은 9억. 요즘도 9억 벌면 괜찮게 버는 거죠. 예, 25년 전에 내가 20만 원 받을 때요, 교회에서 20만 원 받을 때 그 회사가 1년에 9억씩 벌었어요. 순소득이 9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방송에 삼성전자가 몇 조를 벌였다. 그거는 뺄 거 다 빼고 더 이상 이제 뺄 게 없고 나머지 그걸 순이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이익. 근데 그때 그랬어요. 중소기업 이사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그 문공장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문공장을 했는데 오늘 KTX 타고 오다 보니까 경부선 쭉 가고 호남선 쭉 갈라지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부선 쭉 있고 여기서 이제 호남선 갈라지죠. 여기 아파트 있죠. 여기 저 엑스폰가 뭐 할 때 진 거죠 이거.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여기 아파트 그때 저희 회사 문이 다 들어갔어요. 이때 화장실 문까지. 그래서 제가 기억합니다. 오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네. 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사장인데 이분이 이게 안 들어가. 중학교 중퇴 하신 분이요. 사업 수완은 좋은데 9억 벌으면 뭐래? 15억이 나가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제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릴까 그랬더니 이러한데 제가 그 머리가 안 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 도와줘요? 교인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보다 더 나가니까 그럼 내가 뭘 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요것만 해주면 된대. 그래서 오케이, 그럼 내가 그것만 잠깐 해주겠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 가서 한 서너 시간씩만 돌봐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사정을 잘 합니다. 그 집 그 사장 부인이 저한테 와요. 목사님 이번 달에 어음이 얼마가 와요? 왜 남편한테 물어보지 나한테 물어봐요? 남편이 안 가르쳐줘요. 어음이 얼마가 들어오는 건 사장하고 저밖에 몰라요. 그 정도로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었어요. 벌써 이 얘기하면요 꼭 그래 얼마 벌었을까? 한 푼만 안 주더라고요.
주긴 뭘 줘요. 절대 그런 거고 상관없이 가서 했어요. 근데 어쨌든 돈 버는 사람들 보면 그 거래하는 사람들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어떤 사람은 또 빚도 받으러 가고, 하여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보면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 이번에 이거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돈이 벌립니다 그래요. 에이, 제가 보면 뭐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가지고 되겠어요? 아이, 목사님 이게 돼요. 나중에 보면 진짜 돼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 사람 눈엔 보여요. 신기하죠?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트레이너들은 그 사람 쫙 몸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운동하면 되겠구나, 벌써 그게 보여요. 우리는 가가지고 살 뺀다고 무조건 뜀박질만 해. 그래도 안 빠져. 하루에 1시간을 빠지나? 빠지긴 빠지지만 빼야 할 거는 못 빼요. 근데 트레이너들한테 가서 딱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이 운동하세요, 요거는 이 운동하세요,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빠져요. 네? 그걸 가르쳐서 전문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이 열린 사람과 눈이 닫힌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과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진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맛을 알아야 맛을 더 추구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 되면서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추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그러면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계속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는요 이제 끝날 시간 됐어요. 끝날게요. 첫날은 길게 하면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안 와. 저는 프로도 아니고 부흥 강사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할 만큼만 해요. 지금 이게 되게 많이 남았는데, 뭐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못하면 그 다음날 하면 되고. 그러니까 첫날은 무조건 빨리 끝내야 돼. 제가 그동안 얻었던 결론이요, 일찍 끝나면 사람들이 그래, 야,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강사 잘 구해왔어. 잘 구해왔어. 그래서 왜 여보, 왜 설교 은혜 받았어? 그럼 부인은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남편이 은혜 받았는 줄 알고 또 물어봐요. 또 당신 은혜 받았어? 그래서 이번에 강사님이 아주 좋아서. 왜, 뭔데? 진짜 좋아. 왜? 일찍 끝내. 네, 진짜요. 근데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는 전 이제 벌써 1시간 했으니까 실력 다 봤잖아요. 전 실력 없는 사람이요. 저 정말 실력 없는 사람이니까 저 기대할 거 없어요. 성령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저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제가 실력이 없어서 지금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요.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만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만 찾고 하는 것 뿐이니까. 성령을 기대하고. 저는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요, 미국 가서 목회한다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줄 알아. 뭐가 엄청나? 비행기만 타면 미국 가는데. 인천공항 가면 아침 저녁으로 있어요, 미국 가는 비행기가. 저희 동네 가는 비행기도 하루에 5대씩 있어. 아무나 다 돈만 내면 그냥. 저도 그냥 그래서 갔어요. 무식하게 그냥 가서 교회 하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여기서 10년 동안 죽으라고 복귀 훈련하고 경험하고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저 별 볼 일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건 키하고 귀밖에 없어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 앞에 가도 제가 기죽지 않습니다. 이래봐도 제가 182입니다. 별로 그렇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 열심히 먹었더니 키만 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귀 가진 사람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봐. 여러분 귀는 이렇게 안 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마다 아빠 막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막 흔들고 그래서 하도 흔들길래 야 아빠 귀 만질 때는 1,000원씩 내놔. 네, 제가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건 키하고 귀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나에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간절함을 주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간절함을 주세요.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간절함을 주세요. 우리 찬양팀 하나님이 찬양할 때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그대로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그 간절함을 주세요.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들 하나님 반주할 때 이 찬양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그 간절함을 주세요. 이런 간절함을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내일 성령 의지하고 또 내일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내일 또 만나십시다. 자,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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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아버지 은혜 받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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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붙잡아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영상 달려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신앙생활에 꾸준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그 신은총으로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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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방해는 모든 악한 세력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저희들 심령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여 이번 부흥의 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차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공연을 통하여 주님의 내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공연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공연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놀라운 권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설린 교회를 기억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힘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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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신앙생활에 좌절했던 사람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얽매였던 사람 세상에 대하여 가난했던 사람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힘있게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집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집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받는 집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집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3분만 더 기도합니다. 3분만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분만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놀라운 능력 역사해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셨으니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간절히 구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부한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때 아버지 예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때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시시해 보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가슴이 걸쩍걸쩍 뛰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처지를 뛰어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이 부자라 하셨고, 이런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하셨으니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 있는 것이 시시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구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령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들이 가서 평안한 잠 되게 하시고 육신의 피로가 싹 풀어지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전에 달려나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은혜 받고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